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로 한 1권에서 5권 제16회차 서일보입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인정은 반복하고 새로는 기구라 행불거 처엔 수지되일보지법 행득 거처 hen무가 양삼분지공이 니라나 미타.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세상의 길은 가파르고 험난하다. 가다가 힘든 곳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우고 또 편히 갈 수 있는 곳에서는 남에게 다소 양보하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부 싸움 하면 앉으려 그렇지요. 표정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 안 들어도 그거 가지고 싸우려 그러고 말 한마디 좀 거슬려도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 놓으려고 속에다 두고 기회만 보고 며칠 동안 끌탕을 죽이면서 살고 이러지 않아요? 잘 생각해 봐. 10,000원을 주면 줄 일이 생겨요? 받을 일이 생겨? 10만 원을 주면 줄 일이 생겨요? 받을 일이 생겨? 한번 눈 한 번 찔끗 감아주면 상대도 내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눈 한 번 질끗 감아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저축한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축들은 안 하고 전부 대출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고부로 당하는 게요. 고부로.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 그냥 찔끔 감아주면 이게 다 나중에 돌아와요.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뭐예요? 거기 이자까지 붙어서 와. 그런 삶을 살아라. 오늘은 40페이지요. BTN에서 제가 그 불교 법요집을 했던 가운데 핵심적인 거 몇 개만 간추려서 보고 넘어가자. 자, 불교학개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불교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했던 천수경이나 달마선관법이나 또 법요집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되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제가 사실 법요집을 여러 번 써냈어요. 여러분들 요번 내가 써내기 전에 그 전에 낸 것도 꽤 두꺼웠잖아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잘 됐다라고 해 있는데 지금 한 거에 비하면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도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또 보면 이것도 뭐예요? 또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천수경도 너댓 번 쓰고 붓다의 생애도 몇 번 쓰고 또 달마선관법도 제가 2번 썼고 뭐 불교학개론도 지금 몇 번째 쓰고 있고 초발심자경문도 지금 3번째 집필을 하고 있어요. 자꾸 보이니까. 하지만 초발심자경문에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거 가지고 강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발심자경문도 한번 여러분들 지난번 그 교재 가지고 우선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려고 하지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법요집도 여러 번을 썼는데 그 전에 1932년도에 안진호 스님이 성문의 범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뭐 한 번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전 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이 성문의 범을 기본 뼈대로 해서 해요. 그 성문의 범을 뼈대로 하기 때문에 종단을 떠나서 전부 그 책의 원칙으로 해. 제가 사단법인 통불교다라고 해서 내면은 통불교에서만 쓰는 법요지인 줄 알지만 뭐 각 종단에서 쓰는 게 저보고 똑같아요. 법요집은 안진호 스님이 썼던 거. 그런데 내가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뜻이 없어요. 뜻이. 거기에 뜻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뜻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뜻을 만들어 놨으면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뜻이 없어 놓으니까 뜻을 모르고들 다들 해. 응? 기도, 불공기도 하는 거 그냥 외워서만 해. 근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제가 그걸 참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알려고 별쇼를 다 하면서 수십 년을 내가 여기저기 자료 수집을 하고 발췌를 하고 뽑고 이러다가 해가지고 그 뜻을 달아서 만든 게 지금 한 21세기 현대생활불교 법요집이에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앞으로 이제 50년, 100년 지나면 뜻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뜻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뜻을 알게 되면 이 뜻이 뭔구나 하여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 허망하게 가서 빌고 매달리고 하는 거를 뜻을 알게 되면 알수록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는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아서 지금과 같이 맹목적으로 비는 건 없어질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제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단하니 경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요. 그것도 눈에 보여요. 법요집도 제가 보면 불공기도니 이런 의식 같은 거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뜻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전혀 뜻을 모르고 한다는 자체가 창피하고 쑥스러웠던 것이고요. 제가 사실 천수경,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나 광명진언 그 전에 거기에 대한 뜻을 몰랐어요. 내 주변에 있는 큰 스님들이 야, 광명진언이 좋으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광명진언이 참 좋대요. 그러면서 자네도 광명진언을 좀 많이 하고 앞으로 사람들한테 광명진언을 좀 많이 시켜봐. 그거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막 물 한 개가 피듯이 퍽 올라가고 광채가 나기도 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래. 나는 뭐 다른 진언보다 그 진언이 제일 좋더라. 제일 또 소원 성취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자네도 그거 많이 해보고 사람들한테 많이 시켜봐. 그래서 예 하고 대답은 했는데 근데 그게 큰 스님 뜻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그런 건 뜻을 해설하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될 수가 있어. 국화시킬 수 있어서 그런 건 해설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알게 될 때가 있어. 이제 거기에선 더 이상 못 묻겠어요. 왜? 그러면 큰 스님은 그동안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요 얘기가 요까지 나왔었어. 열심히 하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열심히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두고 이제 몇십 년을 보냈어. 근데 이젠 다 알게 됐잖아. 바로 법요집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알고 하는 스님들이 없어. 그래서 이 뜻을 하느라고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90%는 맞춰서 뜻을 해서 법요집을 냈는데 그 불공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진언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공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법요집의 뜻 다른 거 한번 제대로 읽어보셨나 안 읽어보셨나 몰라. 책만 갖다 놓고 진열해 놓은 건지 본 건지 모르지만 보다 보면 불공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38,000리나 도망가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친한 어른 초청해서 밥 대접하는 순서 적어 놓은 거잖아. 그걸 하면 무슨 소원 성취가 되는가, 이걸 왜 하나 하는 생각이 공부한 사람은 드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복이 오는 줄 알고 쇠가 빠지게 해.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기억해봐. 보소청진원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크게 클보에다가 소청, 내 소청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진원이야. 그럼 영문을 모르는 사람은 보소청진원 하면 우리 아들 이번 합격하는데 보소청진원을 많이 하면 가피를 주셔서 합격을 시켜주겠지 해가지고 보소청진원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 그것만 또 하고 다녀. 왜? 다른 건 몰라도 보소청이라는 뜻은 알잖아. 크게 소원성취가 되는 진원이다라는. 그러면 보소청진원이 무슨 뜻이냐는 얘기 여러분들 공부해서 알 수 있잖아. 바로 미타청을 할 때 또 아니면 관음청을 할 때 지장청을 할 때 어느 청을 하든지 서가모니 불공기도를 하든지 보소청진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거불 한 그 바로 밑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 보소청진원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불보살님들을 꼭 오셔서 시간 내주셔서 밥 한 끼 드십시오. 밥 한 끼 드시고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서 꼭 저희 마을에 저희 집에 찾아주십시오. 찾아오셔서 밥 한 끼 드십시오. 요 소청이거든. 아들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남편 잘 되게 해달라는 소청이 아니요. 바로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 베품을 주시는 분이시여 틈을 내서 한번 찾아주시면 그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근데 소청이라고 나오니까 뭐 자기 소원 이루게 한다고 하고 있어. 또 하다가 보면 대원성취진원이 있어 뒤에. 그지 않아요? 자, 대원성취진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전부 무슨 원이에요? 원, 뭐 대원, 뭐 소청에서 뭐 원자만 들어가면 여러분들 원성취해 주는 걸 다 안잖아.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무슨 원일까요? 이 불교에 나오는 원은 무슨 원이냐? 서원까지는 맞아요. 끊을 절자 쓰잖아. 응?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팔을 자르겠다. 해가 스님이 이 끊을 절자 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면 내 팔을 자르겠다. 그래서 끊을 절자에다 말씀원이에요. 이게 약속서자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약속을 못 지키면 내 팔을 끊겠다 이거예요. 근데 팔 끊은 사람 없는 거 보면 약속들 다들 잘 지키고 사는 갑이요. 약속 안 지키면 팔을 끊든가 또 한 번 안 지키면 다리를 끊든가 그러겠다는 얘기요. 그럴 정도로 자기 한 말에 대해서 뭐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거든. 이게 소원서자, 약속서자예요. 그럼 원은 언제 쓰느냐? 우리 불교에 쓰는 원은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 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부처님 깨달으신 원이 뭐예요? 공하고 연기하고 이 이치. 이 이치를 꼭 깨닫겠다. 그럼 깨닫는 것은 소승이에요. 이판이라. 그럼 깨달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어야죠. 대승이야 그게. 사판이야.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중생 구제를 하는 거예요. 중생을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원 성취나 개인적인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원이 아니라 무조건 불경책에 나오는 원자다라고 하면 무조건 깨달음을 공하고 오온이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달아서 중생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원성취지는 오마무카 쌀바다라 싸다야 시베훔이요. 그러면 대원성취야. 대원성취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요번 크게 일을 벌렸는데 꼭 이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하루 종일 오마무카 쌀바다라 싸다야 시베훔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대원이라고 하니까 또 큰 거 좋아하잖아. 대원. 성취진원. 이걸 하면 대원 성취를 한다고 이거 많이 하라고 하는 스님들도 계셔.
네가 지금 바라는 거 있으면 대원성취지는 많이 하면 소원이 이루어져 이러는 건데, 그럼 대원성취진언은 뭐요? 다들 뭐 눈 지그시 감고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서들 야, 이게 무슨 뜻이요? 반드시 불보살님들과 같이 일체의 고해를 건너서 앞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불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혹은 깨달음을 성취해서 중생을 구제하겠나이다. 이게 대원이야. 깨달음을 크게 얻어서 크게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게 대원이지 내 아들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오요. 또 보궐진원이 나와. 옴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 초청을 해서 오신 분들이 음식이 모자르는가 안 모자르는가 이렇게 살펴봤다가 음식 모자르지 않으세요? 밥 먹다가 앉아서 물어보면 갖다 달라고 하겠어요? 뒷다라고 하겠어요? 눕기 칠까봐 뒷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우리가 서서 하잖아. 서서. 왜? 아이, 그러면 고맙죠. 잽싸게 갖다 주려고. 그래서 요 진원들을 할 때는 우리가 서서 하는 기야. 잽싸게 갖다 주려고. 음식 모자르지 않으세요? 모자르면 더 드릴게요. 보궐진원은 뭐요?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서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갖다 주면서 깨달은 분이 오셨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리고 오늘 이따 법문하시면요, 제가 꼭 깨달음 얻겠나이다. 이 얘기거든. 깨달음 얻겠나이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뭔 복이 와. 또 어떤 분은 수능엄 신주를 하면 좋다고 해서 수능엄 신주만 그냥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 다냐타 옴 하나레 비사제 비라바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라 바니마홈 다롱박사바. 다냐타 다짐드림은 반드시 물러섬이 전혀 없이 삼독심을 꺼내어서 아름답고 금강같이 견고한 통로길을 찾을 것을 약속하며 지금 즉시 욕망들을 제어하고 견고한 깨달음의 마음들을 성취하겠나이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 업이 만들어지고 육도를 윤회하는 가장 근원은 뭐예요? 탐진치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탐진치심 꺼내서 없애고 반드시 뭐예요? 욕망들을 제어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공하고 연계하는 이치를 깨닫겠나이다. 이것이 수능엄 신주인데, 깨달음 얻겠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면 복이 와요. 무슨 그걸 한다고. 응? 소원 성취한다고. 그것만 하고 다녀. 또 전혀 이거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또 답들을 못해. 전법자들 그냥 열심히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쳐. 그분은 언젠가는 깨쳤어? 나 이런 참. 언제까지 속위에 경익는 우이독경식으로 우리 불교가 만들어져 나갈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해서 제가 그런 걸 다 풀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알아서 옆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달해 주고요. 내용을 보면 진언을 비롯해서 사찰 및 법당편에 보면 사찰의 일주문, 사천왕문, 불이문, 불상, 보살상, 대웅전을 비롯한 법당, 법구, 또 법고모고, 운판, 범종을 비롯한 법구 사용법, 목탁과 연주, 유래 및 목탁법. 또 예경편에 보면은 도량석 및 아침 저녁 종석. 바로 예경편에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불교학계론 6권서부터 들어간 게 여기서부터 들어가지요. 기타 각단 연불 정근 및 그 뜻, 방법. 또 송주편에 보면 사대주, 장음연불, 아침송주, 천수경, 또 저녁송주인 화엄경, 법화경, 지장경, 약찬계, 석송주죠. 또 불공기도 편에서 보면 사암보통청, 약사청, 미타청, 지장청, 관음청, 신중청, 칠성, 산신청, 불공기도 방법과 그 뜻. 또 법회 발언 편에 보면 방생법회, 수계법회, 결혼법회, 방법과 뜻. 방생이다라고 하면 우리 불자들은 이제 안 그럴 게요. 어디 미꾸라지 풀어주러 가는 게 방생이 아니에요. 진짜 방생은 그것도 방생이긴 하지만 그게 1%면 99%는
집에서 방생해야 돼. 집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뭘 갖다 방생해요? 이런 신랑 방생하고 아내 방생하고 자식 방생해야지. 고통받는 신랑 풀어주고 힘들어하는 아내 따독여주고 아기가 힘들어하면 아기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이끌어주고 이게 방생이죠. 또 일반법회, 명일법회, 특별법회 이런 방법, 내용 또 발언도 무슨 발언이 있나 일반 발언, 명일 발언, 영가천도 발언, 108대 참회 발언. 여러분들 법의 집에 보면 108대 참회 발언문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그거 지금 BBS 방송에 내가 다 해설해 놨어. 한번 봐봐. 그게 108 참회 발언이야. 부처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쭉 내가 해 놓은 거야. 그게 참회 발언이야. 108 참회 발언 제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바로 공하고 연기하는 이체 깨달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연불 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 쓸데없는 하지 말아라. 그럼 뭘 해요? 그럼 뭘 하긴. 천수경 한글로 한번 읽어보고 뜻을 새기는 것도 괜찮고 108 참회 발언은 절을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절하기가 힘들면 앉아서 그 내용을 한 번만 읽어봐도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법이 들어있어. 그것도 내 죽고 나서 200년 지나면 의상조사 법성계처럼 108대 참회 발언문이 사용이 될 거야. 두고 보라고. 깨달음 얻는 방법을 순서대로 다 해놨어. 108대 참회 발언문. 시식편에서 시식, 제다라고 하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제 지내는 걸로 알지만 제가 아니라라고 했죠. 구병시식, 49제, 천도제의식 그 방법. 구병시식은 왜 하고 어떻게 하는가, 49제는 어떻게 하는가, 천도제의식은 어떻게 하는가, 영반의식, 장례의식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는가. 응? 그렇지 않아요? 방법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두 전교사님 요번에 일 당하셔가지고 어머님들 당하셔서 제가 잠깐 갔었는데 하여간 어떻게 됐든 뭐 발인 부분까지는 해주긴 해줬어요. 물론 제가 가서 해드렸다라고 해서 그분이 뭐 극락에 간다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냥 정이잖아요. 내 할도리 하는 거. 깜짝 놀라시더라고. 당연히 가야지요. 당연히. 나중에 또 이렇게 몇 분 보냈는데 그거 아니지. 나는 그냥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갔어. 그래 놓고 어떻게 됐든 내일은 제가 발인하는데 못 오니까 발인할 때 법성계를 하시든 반야심경을 하세요. 또 장지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드리고 하는데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또 깜짝 놀라셨다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다 도사 되는 기요. 돈 많이 버셨지 뭐. 그렇잖아요.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것뿐이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봐요. 응? 측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알려줘봐. 가장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남이 음식 차려주고 남이 옆에서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가세요 하는 걸 좋아하겠어. 내 새끼가 음식 많이 드세요, 어머니 좋은 데 가세요 해주는 걸 좋아하시겠어. 몇 천만 원 들여서 그러는 것보다도 오히려 진심으로 자식이 해주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그 뜻을 알면 또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 안 해. 어머니 저 아버님 속상한 거 있으면 다 그냥 내려놔요. 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돌아가시면서 그거 뭐하러 가져가세요. 내려놓으세요. 요게 49제 천도제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가지고 가셔봤자 어머니 속만 상하죠.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법에 장엄연보를 해주는 게 그 이치를 가르쳐줘서 돌아가시는 분들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찌꺼기를 다 없애고 가면 편하니까 그거 없애고 가세요. 부부싸움을 했어. 출근하는 남편한테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내가 한마디 했다고 또 얼굴 죽상을 해가지고 출근을 하네.
이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 내가 뭐라고 했어도 갈 때 되면 아이고 소갈머리 없는 여자가 짓거렸다 생각 그냥 푸세요. 내가 평소에도 좀 방정 맞잖아. 그냥 놓고 가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덜고 가잖아. 그럼 편하게 가서 일하고 오잖아. 그게 극락으로 가는 게야. 아이고 저 죽상 봐라. 그러면 어디로 가? 하루 종일 지옥에서 있다가 오는 게요. 돌아가시는 분한테도 아이고 어머니 그동안 속상한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가세요. 그럼 극락으로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좋겠어? 자식이 해주는 게 좋지. 정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요즘 뭐 알바 못해서 난리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아주 이쁜 여학생하고 아주 잘생긴 남학생 불러서 한 5만 원씩 아르바이트비 주면서 둘이 합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줘라 하면은 그게 더 멋있지. 음악 쫙 깔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없애가면서 그게 천도제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뜻을 알아야지. 뜻을. 그러지 않아요? 기회 되면 여러분들 봐봐. 장례식 편 보고 매장편, 화장편 봐봐. 순서대로 내가 다 해놨어. 그래서 염할 때 하는 거, 또 제사할 때 하는 거, 노제할 때 하는 거, 발인할 때 하는 거, 장지에 도착해서 하는 거 다 해놨어. 근데 그게 복잡하면 간단해. 반야심경을 한번 쳐주든가 법성계를 하나 쳐주면 그 속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들어있어. 결국 뭐 그런 모든 의식이 다 뭐예요? 공하고 연계하는 이치 깨달아서 버리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거 그 얘기인데 반야심경이 다 그 얘기잖아. 오온이 공한 거니까 버리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법성계도 그거잖아. 응? 어머니 법성이 둘이 아니에요. 그 이치만 알고 결국은 뭐예요? 마음속에 중도의 이치를 놓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부처되잖아. 그럼 극락 가잖아. 그러니까 천도제 자체가 깔아놔서 딜이 벌려놔서 그렇지 반야심경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법성계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내가 성실히 잘해드리고 싶다 하면 천수 한번 치고 반야심경 한번 치고 법성계 한번 치면요. 쓰리 더블로 극락 가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뜻이 다 들어있거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교리 및 예절편에서 두 분 불공기도도 풀어드린데 다들 웬 법사님이 다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교리 및 예절편에서 보면 부처님의 핵심적 가르침, 깨달음을 얻는 방법, 또 사찰법당 예절, 계열, 그리고 중요한 법문 자료집 이렇게 총 121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상이나 소리로 법을 구한다라고 하면 구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색자상이야 견자식이야 아자시일치의 중생 신중 자성청정 무이무상이요 진상지체 불가고성연불이라 이득성 취현이 회수 정견 분명하여 방득 해온이라. 색이란 상이다. 그지 않아요? 또 견은 식이요. 무슨 얘기냐? 색이 상이다 하는 것은 불상을 보는 거, 부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견은 식, 보이는 건 시계작용이죠. 아는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 있는 자성청정, 또 무이무상 진상의 체야. 이것은 높은 소리로 연부를 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성이나 깨달음은 높은 소리로 연부를 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모름지기 정견이 분명해야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 뭐를? 고진멸도의 이치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진멸도의 이치를 알면 중도에도가 되니까 중도에도 되면 어떻게 돼요? 공하고 연계한 이치를 깨닫죠. 그게 깨달음이지 불상을 보고 연부를 해서 깨달으면 아니라는 얘기죠. 약이색성 이상이요 구지불가 견야라 시지이상관물이요 성중국법이라 심유생멸 불호열애이라. 만약 색이나 소리의 두 가지 상으로 구한다면 색,
불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소리, 연불 같은 거로 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가히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볼 수가 없는 것이니 알아. 상으로서 부처를 관하거나 소리, 연불이나 독경으로서 법을 구한다면 마음의 생멸이 있어서 열애를 알지 못하게 되니라. 왜? 상으로 보는 것도 여러분들 의식작용이죠. 또 소리 지르는 것도 뭐예요? 의식작용이죠. 그럼 의식이 공해야 되는데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깨달음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못 얻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생사를 벗어날 것도 열반을 증득할 것도 없다. 마음대로 논일되 인연 따라 걸림이 없나니 이 모두 진실되고 밝고 밝은 한 조각의 본래 면목이라다. 안락하고 쾌활하고 밝고 묘한 수용이다. 생사의 오고가 돼 열린 문으로 드나들듯이 극락과 불의 세계를 뜻대로 하니 헛된 몸과 마음에 속박될 것이 없다. 간단해요. 신랑이 술을 먹고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걸림없게 하면 극락이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든 칭찬을 하든 그냥 아내 이쁘게 보면 이게 극락이라.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면 순간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맞받아쳐서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 이제 악의 세계로 가는 기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그러더니 아이고 저 사람하고 싸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시치로 갔는데 세면대 옆에 뭐가 지저분한 게 잔뜩 많아. 이 사람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기요? 이럴 게 아니야. 야, 내가 이걸 못 보고 못 치웠구나. 이 집이 내 집이기도 한데. 하고선 싹 치우면 열받을 일 없죠? 그럼 극락이 되는 기요. 간단하죠. 뭐 아내 집이요? 같이 사는 집이지. 그지 않아요? 뭐 아내만 하려는 법이 있어? 같이 하면 되지. 또한 이것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그대로인지라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이 열반이요 해탈이로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버리겠는가. 버릴 것도 채울 것도 없이 그대로 행복과 열반의 문만 열면 될 것을. 그렇죠? 아인망처 초삼계 대오진공 증법신여 무용수도 화란만 백산의 겁전동이라. 나와 남을 잊은 곳에 삼계가 뛰어넘. 그죠? 나와 남을 구분 안 하면 십이쟁론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욕계색계 무색계 탐진치가 없어지고 진공을 대오하며 법신을 증득하네.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고 흰산은 옛과 같이 겉밖에 겨울이로다. 그림자 없는 나무 본성이어요. 중생성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라오지요. 누가 욕해봐.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이게 그림자야. 누가 칭찬해봐. 금세 입이 쪽대돼서 생글생글하면 이게 그림자요. 그림자 없는 나무요. 법은 옛과 지금 멀고 가까움이 없이 비록 한 맛이나 보는 시기나 관점 여건에 따라서 천차가 있다. 하나가 천차가 되고 천차가 하나 되기도 한데 결국 많고 적고 높고 낮고 크고 적고 있고 없음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분별망상일 뿐이다. 어때 어둠이 없고 설하되 설함이 없으니 취할래야 취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라. 번갯빛은 손에 넣기 어려운데 어찌 드러내 보일까 부처님의 근기를. 불교에서 얘기하는 번갯빛은 전부 마음이에요. 마음. 왜? 시시각각 변해죠. 번개보다 더 빠르지요. 마음의 변화가. 그래서 번개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번갯빛을 손에 넣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손에 넣을 수 있어요? 금방 좋아했다. 싫어했다. 손에 넣을 수 있으면 좋아할 것만 딱 뽑아가지고 나쁜 건 버려버리고 그것만 채워넣으면 계속되는데 아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좋고 나쁨 넣고 뺄 것도 없는 그 자체를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거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자, 우리는 실패나 어려움에 대해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산의 나무가 아름다움을 만들고 땅의 바위가 단단함을 만드는 것처럼 그지 않아요? 실패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어도 산의 나무가 아름답게 만들어 땅의 바위가 단단하게. 시련과 고통이 결국 뭐요? 나를 여유하게 하는 거야. 우리의 삶에 든든한 뼈대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불자님들 지혜로운 이러한 마음의 등불 켜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1권 1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해 주시면.